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제가 5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거라서 당황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어, 어, 오랜만에 진짜로 5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1, 2년 만에 제가 간간히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또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뉴페이스는 아니고 뭐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듯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이곳에서 그 공동체 식구로 한 6여 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다가 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LA로 이주하게 된 오경석 목사라고 합니다. 5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세월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또 특별히 그 시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참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물론 저한테 이 공동체는 또 아마 아리조나 피닉스는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 집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예전에 꾸었던 꿈들도 있고 또 그것들을 한 번은 더 늦기 전에 한번 이루어보고자 그렇게 이제 꿈을 가지고 LA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 다 그렇지만 또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진짜 그 말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5년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만큼 어떤 그 자리나 혹은 일들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돌아봐도 좀 어쩌면 부끄럽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얼마나 내가 과연 내 꿈을 쫓아서 열심히 또 성과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그렇기도 하지만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순간순간 저에게는 참으로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지루했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로 가득 찬 그런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이나 이제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괴감이나 실망감도 많았지만 또 한편은 이게 좀 하나님 믿는 부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저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곳에 제가 떠났고 제가 LA에서 뭐를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실망감 같은 것도 가면 갈수록 커져갔던 것이 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심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5년인데요. 그만큼이나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저에겐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파하고 또 뭐 하나님 탓을 하는 만큼 제 마음속에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어쩌면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빈자리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커져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게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멀어졌던 것만큼 사실은 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욕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건 거죠. 이런 그 내면 깊숙하게 자리한 하나님의 빈자리 또 그 빈자리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은 저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의 경험도 짧긴 하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 비슷한 경험들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지만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많았을 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갈망이 알게 모르게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것이 아마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5년을 지내면서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 제가 뭐 지식적으로나 인생의 연륜으로나 많이 알고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그저 담담하게 제 지난 5년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하나님 계신 곳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건 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무엇하고 계세요?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여러분과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게 됐는데 아주 우연찮게 답은 아니지만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제가 하나 포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침 제가 제 손에 뭐 전화기도 들려있고 이래가지고 동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1분 조금 넘는데 어쩌면 좀 지루할 수 있는 동영상이지만 한번 감상을 하시고 여러분도 이 영상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나오는 것 같네요. 뭐가 좀 제가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매주 목사가 뭐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었는데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90% 이상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인내를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도 근래 여러분께서 감상하신 영상 중에 최고의 지루한 영상이지 않았을까, 황당한 영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나요? 그냥 솔직하게 한두 번만 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보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단서를 발견하실 수 있었는지.
혹은 아니면 뭐를 보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를 보셨죠? 남의 집 앞마당? 아주 하나님에 대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스토리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다고 그러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영상 가운데서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과 이거는 사실은 뭐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인데 저는 아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영상에 어떤 황당함을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풀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과 더불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무슨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아마도 그 바울의 서신서,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들 중에 또 뭐 많은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특별하게 많은 신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논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예수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신학자들, 우리 믿음의 선현들,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이 이야기가 이 구절이 설명되고 또 고민거리를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혹은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의 의견 이전에 어쩌면 우리 신앙과 신학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거리가 완전 반대 혹은 그 외부에 있는 한 시선을 따라서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분은 그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너무나도 뭐 당연하겠지만 이 사람은 유물론자죠. 어떤 뭐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유물론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무신론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앙과 신학,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신앙의 체계에서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혹은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죠. 그런데 그런 유물론자, 무신론자로서의 철학자가 특별하게 오늘 저도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수는 듣기도 참 거북한 책 제목입니다. 예수는 괴물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실은 이 책은 이 사람과 함께 그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 존 밀뱅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둘이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논쟁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 슬라보의 지적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에서 다른 여타의 종교와는 확연한 구분이 되는 유일무이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철학자들의 스탠스라는 것이 뭐 신은 없고 예수는 거짓이고 뭐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 그렇게 기존의 철학계에 있는 다른 동료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되게 충격적인 선언이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 체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는 구분되는 어쩌면 가장 세상에서 종교로서 참된 종교의 가능성 혹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지적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 오늘
저희가 예로 든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예수님께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로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저희도 한번 이 사람의 본문 말씀 보고 따라가는 그 시선을 따라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온 이 본문은 바울이 사실은 그 서신서에 담은 내용이지만 이 빌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바울의 공동체, 수많은 근동지방에 흩어져 살았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마도 성행되었을 오늘 저희도 불렀던 찬양과 같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찬양의 일종의 가사인 거죠. 표현인 거죠. 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서신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바울이 다시 불러주고 있는 그런 인용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그런 성격,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부터 우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은 이유는 오히려 자기의 신성을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신적인 가능성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실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신적인 신성들을 다 비워버림으로써 오히려 참된 하나님이 되셨다고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역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했을 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그것도 실수나 조금 보여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런 신적인 본성들을 다 비워버렸을 때 오히려 참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역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 역설이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저희가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특별하게 사용된 그 한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넘어가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체 혹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불려지는 이 표현과 인간의 형체라고 불려지는 표현은 사실은 그리스 말로 적혀 있는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 이제 모르페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form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국말로 하면 형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해놓고 그 각주 표시를 달아놨어요. 7절에도 형체 해놓고 그 3이라는 각주 표시를 달아놓고 밑에를 보시면 그게 같은 본체이기도 하지만 형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3절 7절에도 형체이긴 하지만 본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이런 설명이 붙었냐면 결국은 이 원어 우리가 한국말이나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다른 말이 되지만 원어의 그리스 말은 이 모르페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 안에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하게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을 썼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제럴드 호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페에 대해서 아주 쉬운 설명을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헬라어 그리스 말 모르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당시에 이 모르페를 사용했을 때, 성경에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그 의미가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르페가 뜻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들,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보이는 그 대상에 담겨져 있는 본성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 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우리의 감각 체계,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고 느껴지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식 체계, 그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개념화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 체계에 나타나 있는 방식이고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하기도 형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 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모르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본성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은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면 뭐의 본성이라면 변화불변한 건 거죠. 항상 똑같은 건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사물들은, 세상의 대상들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한번 보시면 아리조나 특별히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하늘을 보시면 가을 하늘, 봄 하늘, 여름 하늘, 밤 하늘, 낮 하늘, 새벽 하늘 다 다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늘은 한 하늘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늘은 시시각각 때로는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 하늘이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는 건 거죠. 변화불변한 하늘이. 그런 것처럼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표현할 때는 그 변하지 않은 하나의 본성이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어쩌면 인식된 하나님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것들을 분명히 이 모르페라는 단어에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두 가지 중복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본체가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모르페로 하나님이셨으나 당신의 그 모르페 안에 있는 모든 의미를 비웠다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자기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단순하게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는 인간으로 전락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서 어쩌면 본성뿐만 아니라 본성이 비춰져 있는 그 모습을 다 비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좀 더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다 비워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삶들을 추적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쩌면 투쟁하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등에 업고 있던 그 모든 구약의 전통들 가운데서 드러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식된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혹은 당대에 있는 수많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것을 인식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 신앙의 방식 혹은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유대교에 있는 하나님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찾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유대교를 더 이상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실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기독교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분기점에 있었던 그 신앙의 형태,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유대교의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교의 하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성전인 건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었다라고 믿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근데 이 당시를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주요한 사람들은 소위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기고 결국은 처형에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집단들,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 원로 회의쯤 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이런 종교 권력자들이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을 아주 촘촘히 관리를 하는 건 거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당시에 근동지방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한테 좋은 이그젬플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제국하고 똑같은 거죠. 일제시대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수많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농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을 다 수탈해 가버리고, 자원들을 수탈해 가버리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지방에 와서, 유대 지방에 와가지고 모든 걸 수탈할 때 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산헤드린의 그 종교 권력자들과,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헤롯 왕들, 그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수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폭력적이고 죽음을 동반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산헤드린의 공의회 최고 원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조작하고 그들이 제국의 어떤 통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데올로기로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당시의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로마 제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지금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율법 체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그것들에 대한 해석, 자기들의 입장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으로서 율법의 해석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된, 뒤틀린 하나님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율법 체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결국은 아주 강박증적인,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율법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자유롭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처럼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들이 당시의 유대교, 이 산헤드린 최고 권력자들을 통해서 알아지고 배웠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뒤틀리고 억압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뒤틀린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다름 아닌 이런 뒤틀린 하나님을 향한 투쟁, 하나님 스스로의 투쟁이었고, 예수님 역시도
진짜 참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으로서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시선을 넓혀보면 이 하나님, 결국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에 대한 또 생각들이, 개념들이 이 당시에는 아주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죠. 저는 이것을 로마 제국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제국에는 실제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종교, 굳이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종교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신앙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그들이 모신 어떤 신이 있고, 중요한 건 신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신이 이 로마 황제에게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고 있는 모든 정복 행위들, 정복지에서 벌이고 있는 수많은 그 부조리와 억압 행위들은 다 신의 뜻이고, 그 로마 황제의 명령과 그의 통치에 거스르는 것은 곧 신의 통치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저는 아주 좀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 로마 신의 통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로마 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시민들은 그 시민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비롭고 해방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그런 신이기보다는 끊임없는 정복과 억압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순응해야 되는 이유로서 억압적인 주급과 억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의 모습 앞에서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끊임없이 그런 억압과 그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존엄한 한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신의 모습을, 그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도구로서, 기득권을 배불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그런 대상으로 전락하고 노예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로마 제국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기득권을 발판 삼아서 그 자기들의 유대인 그 공의회, 그 사내들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교의 하나님과 제국의 신에 반대하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의 하나님, 혹은 또 해방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특별하게 이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들이나 그 유대인들, 그 유대 민중들이 갈망하고 있던, 열망하고 있던, 그래서 이 저 로마 제국의 그 불의한 민족들과 그들 앞에서 마치 친일파들처럼 자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억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그뿐만 아니라 해방뿐만 아니라 옛 다윗 제국,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윗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시킬 그 해방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더 나아가면 전쟁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죠. 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결국은 자기들의 억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인 거죠. 이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제시대의 기억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억압을 벗어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이 정당화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순간들은 사실은 정당화되고 말고의 문제 이전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 단순하게 그들의 억압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로마 제국처럼 혹은 유대에 있는 기득권자처럼 자기들도 한번 다시 그 다윗의 영광을,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당해봤으니까 어쩌면 자기들도 이제 세계의 가장 정상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복하고 군림하는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그들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해 줄 그런, 어떻게 따지면 지니와 같은, 호로병 속의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선, 혹은 이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든 결국은 똑같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누군가 누구를 억압해야 되고 누군가 누구를 정복하고 발밑에 짓눌러야 되는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리 발밑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는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그 신들이 정의하고 있는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신앙적인 스테이트먼이라고 그럴까요? 그 신앙의 내용들에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 그 존재의 존엄과 존재의 가치와 혹은 생존이 다 억압되어 버리고 한낱 어떤 정복자의 기득권에 혹은 욕망을 가진 자, 신의 이름이라는 욕망을 가진 자들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을 담은 창조 피조물이 아니라 한낱 살아있는 고깃덩어리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짜 하나님들, 이런 뒤틀린 신들에 가려서 결국 진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마치 저 하늘에 찬란하게 떠 있는 결코 지지 않는 태양이 있지만 지구에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먹구름들이 껴서 마치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수많은 뒤틀린 신의 모습들로 인해서 진짜 참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 참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 먹구름들의 비를 맞고 수많은 그 폭풍우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그런 고통스러운 운명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신의 모든 온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르페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모든 아름다움, 모든 충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오히려 어떻게 여기서 종의 형체 혹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로서, 정복자, 통치자가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위치로 옮겨지게 되는 건 거죠.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고 이 신적인 권위 혹은 신의 본체가 어쩔 수 없이 뒤틀려서 드러나게 되는 형태인 당시의 종교의 하나님, 종교에 대한 거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들, 다시 한번 공생의 모습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보시면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성행했던 율법의 전제를 뒤집어 버리고 참 의미를 밝혀주는, 다시 이야기하면 끊임없는 당대의 율법의 부정적인 모습,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드러나는 아주 경직되고 아주 강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 율법을 깨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들과 치유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적 행위와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스펙타클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 전에 그 치유의 대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의 대상들은 당대의 유대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헐벗고 굶주리고 비난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반적인 의료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인과 소외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당신이 율법 교사인데 같이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몸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단순하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왜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유대교에서 했던 방식이 아닌 하필이면 그 반대에 가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죄인들과 거지들과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과 벌였던 잔치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그 바리새인들도 끼어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그런 거지들과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을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항상 거룩한 사람들, 자기들이 정의하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만이 이 테이블에 함께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상을 다 오히려 엎어버리고 새로운 잔치상을 벌려주고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세상,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늘나라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테이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결국은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또 로마의 종교들이 이야기하고는 신의 모습들,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뒤집어 엎는 부정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고 있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존재에, 어떻게 따지면 이 땅의 존재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잔재의 존재이면 그 당신의 육신 혹은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별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죠. 기독교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모든 신앙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상징이긴 하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하다라고 여겨지는 소수의 사람들, 최고의 사람, 최고로 악하고 끔찍한 사람들에게 거기에 상하는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안한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저기에 매달려서 못 매달아 죽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는 것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말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싸그리 짓밟혀져 버리는, 그리고 고통, 인간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 삶을, 자기 존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형틀이었다는 거죠. 그 형틀에 예수님께서 멱살 잡혀서 끌려가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끊임없이 그 십자가로 다가가셨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 신으로 오신 분이 인간의 삶을 넘어서서 인간의 그 한 줌 남은 존엄함조차도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비워버린, 그것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워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 눈에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여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특별히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야말로 엄청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초대교회가 예수의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끔찍함을 바라보고. 실패이고 죽음이죠. 끝이라는 거죠. 영원하셨던 신이, 영원의 본체이신 신이, 영생의 본체이신 신이 죽음을 당하고 승리의 신이 실패를 당하고 패배를 당했던 그 상징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나은 분인데 조금 몸을 낮추셔서 사람들에게 겸손에 어떤 그런 미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너무 당연하게 포함하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비워버린 몸짓 가운데는 그 당대에 뒤틀려져 있던 신들의 모습과 그 신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삶을 조작하고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그 악함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이었고, 또 그것의 극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에서 지적도 바울도 동의를 하고 있죠. 어떻게 세상에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은 자기의 바로 그 신적 권위, 신적 가능성, 능력, 영원, 승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지면 그 매력을 글쎄 이 말이 좀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어트랙트, 그러니까 끌어들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지, 패배함으로도 죽음을 하면서 자기를 지워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이루겠다고 하는 신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의 신인 건 거죠. 신이 아닌 건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했던 모든 신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신이 아님으로 인하여서 신의 모든 존재를 오히려 자기 안에서 지워버리고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서 저 십자가를 완전히 비워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꾸여 있을 때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란색으로 칠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 먹구름을 다 걷어내어버리고 먹구름이 없는 가짜 태양들, 가짜 이미지들을 다 걷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움을 통해서 저 밝디 밝은 찬란히 떠오르는 하나님이라는 태양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그런 자기 비움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광이라는 말이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그 구약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모습, 차마 인간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 태양을 우리의 낳은 아무것도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은 그 영광의 본체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시 생각해 보시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자기 안에는 모든 가능성을 비워버림으로 오히려 이 구원이 당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구원이 당도한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소는 십자가 이후나 십자가 이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비워져 버린 십자가,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신적 권위가 없어져 버린 그 텅 빈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비움이 근데 과연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실패, 참된 하나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거짓, 뒤틀린 하나님, 이미지들, 그리고 그 뒤틀린 이미지들과 신들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착취당하고 존재의 가치, 창조의 모든 가치들을 오히려 빼앗겨버렸던 그런 신들의 비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텅 빈 십자가는 실패한 신들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 비워져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드디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워져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이 순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험들은 실패고 좌절이고, 내가 참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또 나는 누구인데 항상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뭔가 실패한 것 같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실패를 도대체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짓눌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데 세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부조리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침묵만을 강요하고 있을까? 라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텅 빈 십자가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이 헤어날 수 없는 전체, 세계라고 하는 전체, 수많은 신들이 조작하고 우리의 삶들을 붙들고 흔들고 빼앗는 그런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신을 믿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신들은 과연 어떤 신들입니까?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작위로 적어봤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의하는 그것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는 둘째 문제, 방법론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세상은 지금 21세기 사회는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무슨 표현입니까? 후기라는 말은 빼고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 자본은 다른 아닌 돈, 쉽게 얘기하면 돈인 거죠. 돈이 다스리는 세상,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그런 경제 행위를 통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는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니까. 문제는 그 방식에 순응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인간, 나나 타인들을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성이라고 보는 돈을 버는 수단, 내 돈을 쓰는 수단으로, 소비의 수단 혹은 생산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을 만들어버리죠. 가장 흔한 표현 중에 하나, 물신화한다 그러죠. 상대방을 그야말로 사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어떤 신비의 존재로 신성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물 마시고 싶으면 컵에 물 따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결할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죠. 그게 물신화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 물신화에 물이 아닌 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신이에요, 신. 우리가 믿고 있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인 거죠. 그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혹은 긍정하거나 부정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져야지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이루기 전에, 무언가 하기 전에, 누군가를 돕기 이전에 먼저 하는 것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끊임없이 축적하고 빼앗고 내 안에 쌓아놓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수많은 다른 종교의 신을 부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가면들 이면에 있는 진짜 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신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은 권력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나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죠.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만큼 자명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한 번만 바꿔보면 이것이 얼마나 참된 나의 존재와 다른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개인이야.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내가 독립적인 존재야.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 너가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했으면 네가 너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들, 권한들은 다른 누구와도 관계없이 너에게 맡겨진 자유야. 네가 살아가야 될 거야. 다른 사람과 관계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신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수많은 개인들이 모래알처럼 서로 파편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나라고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우리가 알고 혹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과 함께 그들의 신의 사자들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움이죠. 우리가 이런 신을 섬기고 살아갈 때, 이런 권력이라는 신을 섬길 때, 이런 나라고 하는 신을 내 스스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움을 가지게 되고 타인을 향한 혐오를 가지게 되고 타인과 나를 향한 수치심을 가지고 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많은 금이라고 하는 수많은 가시 돋친 그런 그물망들을 내 주변에 쳐놓고 이 길은 가면 안 돼, 저 길은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운 기회들을 다 막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불안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불안들은 어떻습니까? 그 불안들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신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 그 신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신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어떤 그 변화들은 우리는 불안 혹은 공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들의 사자들에게 우리는 멱살 잡히고 족쇄 채워져서 어쩌면 한평생 살아가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를 일인 거죠. 이들의 통치를 받고 이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름들과 또 길들을 통해서만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비록 여기 있지만 우리 뒤에 우리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수많은 존재들이 있죠. 사실은 피닉스, 아리조나는 그나마 어떻게 보면 글쎄요 평안할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LA나 그런 지역 가보면 특별히 근래에 많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가 그 노숙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간혹가다 한 명씩 보는 게 아니라 출근할 때, 쇼핑 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다리 밑에서 골목 안에서 쓰레기 더미 옆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반쯤은 약에 취해가지고 반쯤은 광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람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존엄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품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와는 다른 존재들인 거죠.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거리에 살아갈 때 내가 우리 집에 인바이트 할 수 없고 내가 그들에게 같이 가서 내 삶을 나누고 내 음식과 내 재화와 내 가능성들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 혹은 존재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배워오고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가 지워진 거죠. 그들도 역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교육 받았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가치를 가장 파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담지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그냥 우리들을 향한 스스로 자아 비판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짓 신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런 존재들을 끊임없이 지워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의 고백이긴 하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과 아름다움 대신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로만 살아가기 원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행동하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 이 아이들은 가능성들을 억압하고 사라지게 되고 자기도 어느 순간 부모와 같은 혹은 부모와 대부분보다 훨씬 더 좁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들, 세상의 존재를 끊임없이 지워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존재의 억압이 일어나고 악과 고통과 소외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도구이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욕망의 도구이자 대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자리는 그런 뒤틀린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도 아닐 뿐더러 그런 뒤틀린 신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의 공간에 예수님께서 비워두신 그 공간에 여전히 자유롭게 여전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 공간은 과연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무의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무라고 하는 공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권력과 거짓 신들이 억압하고 있는 무의 공간이라는 거죠. 좀 더 아마도 성경을 보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순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최초로 아주 큰 스펙타클로 보여주신 구원의 스토리가 아마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은 그야말로 그 근동 지방을 다스리는 세계 전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체 가운데서 애굽 백성이 아니라 신민이 아니라 위대한 시민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 모세도 그렇게 했죠. 누구를 죽여버리고 묻어버리면 끝인 거죠. 자기가 왕자니까. 그랬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노예처럼 기계처럼 부리고 죽이더라도 그들이 죽더라도 누구조차 신경 쓰지 않는 먼지와 같은 세상의 바닥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는 존재들. 사람이란 인간이란 혹은 한 국가의 시민이란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존재가 지워져 버린 인간 이하의 존재,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 기억으로는 출애굽기 19장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시내산 앞에 당대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름 붙이죠.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름 붙이죠.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백성이었던 그 누군가의 국가의 시민,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던 시민이었던 적이 없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을 누구의 왕의 백성이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진정한 왕의 신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존재를 부여한 거죠. 혹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가장 신성한 존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무가 되어버렸던 사람들, 무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을 일으키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끊임없이 외쳐지고 있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외침들, 이방인을 향한, 고아를 향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고, 그들을 향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타자를 향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이 세계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의 공간을 열어제치고 그 존재가 지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그야말로 거룩한 고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결국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순응하고 거기에 나도 순응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삶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억압과 부조리함과 내가 스스로 나를 억압하는 그 억압을 거부하고 벗어나서 그 존재를 거부당한 장소에서 그 존재를 거부당한 사람들과 그 존재가 지워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억압된 나를 세우시고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루베네스라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타자의 얼굴에 현현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면 당신들은 소외받은 사람, 존재가 지워진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라라고 하죠.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일그러진 괴물과 같은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나를 붙들고 그들을 붙들고 이 존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워진 공간, 무의 공간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워진 공간이란 다름 아닌 세계와 내가 규정해 놓은 의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의 바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항상 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쩌면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우리는 만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은 다름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의미가 거부당했을 때, 나의 의미가 거부당했을 때, 내가 스스로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가치관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까지도 나 스스로가 의미 없다라고 할 때,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 그리고 그것들 넘어서 모든 소망과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이야기한 그 암흑의 침묵의 순간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존재로부터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황당한 동영상.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과 시간. 아무 의미 없죠. 비만 내리고 우리 인생에 어쩌면 참 우중충한 날들이 많죠. 그런 날들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뭐 돈다발이나 치유를 가져다 주시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실패가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명한 실패, 거짓 신이 나를 정의하고 있는 실패라는 것,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실패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다행스럽게 동영상이 안 되니까 이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두서없는 설교였긴 하지만 뭐 부끄러운 설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실패를 여러분에게 누구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이야기였지만, 저는 이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삶을 나눠가는 동지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하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함께 짊어진 동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또 소망 없음의 순간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저희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저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 아름다운 텅 빈 공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란 선물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속고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 당신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고 결코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함을 누리는 그 축복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진정 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늘 나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한 삶이 축복으로, 축제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